6. 바른 용기로 오롯이 혼자서 가라. 직장인들은 주어진 일만 처리하면 되지만 사업하는 오너들은 스케줄은 순서대로 빈틈없이 진행해 나간다. 인생의 목표와 일에 대한 신념과 가치가 뚜렷하기 때문에 솔선해서 척척 진행해 나간다. 반면 윗사람의 눈치만 보면서 하루를 배짱이처럼 허송세월은 보내고 있지 않은지 당신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인생인가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 속되어 있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구분해서 허둥지둥 사는 노예가 아닌 시간을 지휘하는 지배자가 되어야 한다. 편한 환경은 사람을 나태하고 안일하게 만들지 무엇을 하도록 재촉하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말씀이다. 부족할 것 없는 환경에선 무엇을 하려는 필요성을 절대로 못 느끼기 때문이다. 철학자 니체의 말처럼 위대한 영웅은 최상과 최악의 경험한 자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만큼 최악의 고통을 잘 알기에 최상의 풍요는 더욱더 달콤하게 다가올 것이다. 최악의 환경에서만 화려한 꽃을 피우는 나무가 있다. 악기 경매사상 최고가인 2006년에 354만 불에 낙찰된 스트라디바리우스이다. 다른 바이올린과 비교할 수 없는 세계 최고의 명품이라는 악기는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었기에 이러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전 세계에 단 450대밖에 없는 명품, 약 21억 원, 120파운드 바이올린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얼마 전 바이올리니스트 김민지 씨가 도난당했다가 다시 되찾은 것으로 유명하다. 산속에서 자생하는 초록색 잎의 침엽수 전나무를 재료로 사용하여 악기를 만들기도 하는데 전나무는 현이 내는 소리가 건조하다고 한다. 이에 비하여 스트라디바리우스에 사용된 전나무는 현에 깊은 울림을 준다고 한다. 꽃을 잘 피우지 않는 전나무가 환경이 열악해져서 생명이 위태로워지면 죽음을 앞둔 마지막 해에 제일 화려한 생의 마지막 꽃을 피워 올리는 현상을 생물학적 용어로 앙스트 블루테라고 하며 독일어 앙스트, 불안, 블루테, 꽃을 피우다의 합성어이기도 하다. 악성 베토벤은 28세 이후 청각을 잃어 들을 수 없었던 시기에 운명 교향곡과 전원 교향곡을 작곡하여 최고의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하지만 청각을 완전히 상실하고 인생을 마감하기 전에 불후의 명작 합창 교향곡을 작곡하여 마치 죽음을 극복하고 전나무가 앙스트 블루테 하듯 영혼의 열정을 불살려서 불후의 명곡을 만들어졌다. 이처럼 약점을 장점으로 극복하고 최악의 환경을 극복한 자만이 위대한 영웅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것이다. 23전 23승의 이순신 장군이 넉넉한 군자 지원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했겠는가? 풍전등화 같은 위태로운 나라를 바람과 물길 등 모든 자연 조건을 이용한 탁월한 전략과 놀라운 통찰력에 몰입해서 나온 것이다. 한마디로 열악한 병사와 무기들로 치밀한 전략으로 이미 승리를 만들어 놓고 싸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멸의 이순신이란 칭호도 아깝지 않은 것이다. 요즘 말로는 실적 좋은 이순신 장군님이 딱 어울리는 표현일 것이다. 그래서 꿈은 항상 꿈꾸는 자만의 몫이다 라는 것이다.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는 역량은 재능이나 이해력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제 아무리 재능이 풍부하고 이해력이 뛰어나도 실행력이 없으면 그 어떤 효과도 별로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꿈의 본질적 바탕을 장자의 거여편에서 찾아보면 인간은 성공을 위해 신의를 버리고 약자를 두르고
일확천금을 꿈꾸지만 그것은 용기가 아니다. 악행을 통해서 얻은 것은 스스로를 사회의 일원에 내치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답지 않은 일이며 스스로 인간의 의무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춘추 전국시대에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주장을 말함으로써 나라를 구한 조나라의 재상 인상여가 있다. 당시 전국시대의 강대국으로 훗날 진시황제가 중국을 통일했던 진나라는 소양왕이 다스리고 있었다. 진나라 왕은 화시백을 갖고 싶어서 조나라에게 성 15개와 보물을 바꾸자고 제안하였다. 예로부터 분수에 맞지 않은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화근이 밀려오곤 했다. 만약 조나라가 보물을 주지 않으면 보복 공격을 당할 것이다. 그렇다고 보물을 줘도 진나라는 강한 나라이므로 성 15개에 준다는 약속은 형식적인 말이라는 것을 조나라는 알고 있었다. 조나라 왕은 여러 신하들의 추천을 받아 인상여라는 식객에게 진나라에 가서 협상을 하고 오라고 했다. 식객이란 높은 사람의 집에서 밥을 얻어먹으면서 조언을 해주는 밥손님을 말하는데 인상여는 진나라 왕에게 완벽한 보물을 넘겨주었다. 하지만 진나라 왕은 보물만 받고 성 15개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 미리 짐작한 인상여는 대차게 말했다. 그 화시벽은 완벽한 구슬 같지만 사실 한 군데에 하자, 흠집이 있습니다. 저에게 주시면 그것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구슬을 돌려받은 인상여는 기둥 근처로 이동한 뒤 왕을 쏘아보며 이렇게 협박하였다. 왕은 어찌 귀국가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화시벽만 가지려 하시오. 이제 화시벽은 이 사람의 수중에 되돌아왔어. 만약 3일 안에 성 15개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 머리통과 함께 이 화시벽도 기둥에 부딪혀 깨질 것이오. 왕은 구슬이 깨질까봐 무서워 성 15개를 준다는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그 약속도 거짓임을 한 인상여는 시간을 질질 끌다가 부하를 통해 구슬을 조나라로 보내버렸다. 진나라 왕은 괘씸했지만 이미 구슬이 사라진 뒤였다. 그리고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구슬을 빼앗을 수도 있었다. 진나라 왕은 인상여의 지혜가 뛰어남을 알고 정중하게 대접한 뒤 무사히 조나라로 배웅하였다. 진나라에서 희귀한 옥돌인 화시벽을 탐낼 적에 인상여의 목숨을 건 지혜로 조나라는 망신당하지 않고 그 위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진나라 소양왕은 조나라 해문왕과 화합을 다지는 자리를 가지며 만지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도 겉모술수가 판치던 시절이라 인질이 될지도 몰라 조왕은 망설였지만 결국 인상여가 수행하게 됩니다. 술이 한숨배 돌자 진왕은 조왕에게 비파 연주를 부탁하고 조왕은 울분을 참고 비파를 연주합니다. 말은 그럴싸한 부탁이지만 협박과 공갈로 조나라 해문왕에게 모욕적인 비파 연주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진나라 소왕은 사관에게 조왕이 진왕을 위해 비파를 연주했다는 사실을 기록해두라고 합니다. 조나라 해문왕이 치욕을 당하고 있을 적에 인상여는 밥그릇을 엎어서 진나라 소왕에게 조나라 해문왕을 위해 장난을 한번 맞춰달라고 요구합니다. 인상여의 무례함에 진왕의 후예병들이 달려들자 인상여는 호통을 칩니다. 만약 당신이 연주하지 않으면 이 자리를 피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결국 진왕은 별수 없이 젓가락을 두드리며 장단을 맞추어 주었고 인상여는 즉시 사관에게 진왕이 조왕을 위해 장단을 쳤다고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어쨌건 두 번의 중요한 순간에 인상여는 목숨을 걸고 조나라의 존엄을 지켜냈고 그 공로로 조나라 연파 장군보다 높은 상경이 됩니다. 연파의 불만은 커져만 갔습니다. 내가 성곽을 공략하고 전투에서 세운 공로가 얼마인데 새치열을 몇 번 놀린 인상여가 나보다 높다니 말이 되는가. 또 인상여는 비천한 출신이라
내가 그 밑에 있기가 부끄럽다. 연파는 인상녀를 만나면 단단히 수모를 주리라 벼르고 있었습니다. 지기도 낮은 건방진 연파였지만 인상녀는 연파를 피했습니다. 연파의 비난에 대꾸 한마디 하지 않았고 길거리에서 마주칠 듯하면 수레를 돌리도록 했습니다. 인상녀의 이런 행동은 손가락질 대상이 되었고 모두를 인상녀의 졸부라고 놀렸습니다. 모든 신하들은 부끄러워 잠을 잘 수가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물었습니다. 염장군과 진왕 중에서 누가 더 무서운가?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당연히 진왕이 더 무섭죠. 인상녀가 말했습니다. 그렇다. 진왕은 모든 제후들의 호랑이처럼 두려워한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 두려움 없이 단호하게 호통쳤다. 내 비록 큰 힘은 없으나 연파 장군을 두려워할 처지는 아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그 강성한 진나라가 우리 얕잡아 보지 못하고 또 침략하지 못하는 것은 염장군과 내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 둘이 싸운다면 어찌 되겠는가? 나라의 이익을 앞세우고 개인의 사사로운 공명심은 뒤로 해야 하지 않겠는가? 연파 장군은 이 말을 전해 듣고 감복하면서 무인의 호탕함으로 자신의 속 좁은 식견을 사과하고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연파와 인상녀는 진정으로 화해했고 진나라는 그 후 감히 주나라를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연파와 인상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서로를 배신하지 않기로 맹세하고 죽음까지 같이 하는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말이 문경직교란 고사입니다. 친구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것이다. 우린 인상녀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지혜로운 처신으로 존경받지 못하는 부와 허세를 자랑하기보다는 상대를 배려하고 포용하는 바른 용기가 지금 이 난세에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의 수필가 에머슨은 인간의 의지가 운명을 결정한다 란 말처럼 제 아무리 재물이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마지막 최후에 무덤까지 전부 가지고 갈 것입니까? 대통령의 최고 권력자도 마지막엔 혼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 어떤 누구도 아무도 동행하지 않는다. 철저히 혼자 외롭게 죽음을 맞이해야 할 것이다. 다만 그대와 마지막까지 동행하는 건 당신이 전생에 많이 저지른 성과 악뿐일 것이다. 천국의 문이 열릴 것인가 지옥의 문이 열릴 것인가는 이미 버스는 지나갔다. 이미 전생에 저지른 불법과 편법의 최후의 운명은 향 뒤에 누워있는 당신의 영혼만이 가장 잘 알 것이다.